정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경이 시와가 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느낌이 오직 전생의 행위에 의한 업보에 의해서 지금 괴롭고 행복한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거, 이것이 몸에 속한 네 가지, 그리고 환경의 문제, 주의 집중의 문제, 그리고 갑작스러움, 의외의 변수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로 업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가 현재에 속한 조건들이고, 한 가지가 전생에서 온 과거의 업에 대한 조건이다. 그래서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공부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기후의 변화라고 해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지금 내가 행복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참여한다, 이래 돼 있죠. 최근에 좀 긴 가뭄이 올해 왔어요. 그래서 특히 호남 지역 이쪽에서는 식수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고, 산불은 막 일어나고, 이렇게 기후의 문제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래도 어제부터, 우리 이제 부산은 오늘부터 비 온 거죠. 이렇게 이제 비가 좀 와줘가지고, 정말로 환경이라는 이 조건이 얼마나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우리가 또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이제라도 비가 와줘서 산불이 다 꺼지고 먹을 물 걱정해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봄비를 맞으면서 오늘 안구 맞지마니까야 관통법대 88번째 경 망토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망토라고 보통 많이 말하죠. 그죠? 이렇게 겉에 두르는 거. 근데 이게 망토가 아니고 망토더라고요. 사전에 보면 망토가 아니고 망토야. 예, 그래서 바히띠까 수땅에서 이 경은 망토경. 이런 겉에 두르는 그 망토입니다. 길지 않은 경인데요. 우선 경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탁발을 마치고 와서 이제 오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녹자모 강당이라고 잘 알려진 곳이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오후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거기로 가는 모습을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봐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난다 존자께서 급히 하실 일이 없다면 잠깐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여쭤라. 이래서 이제 기다리니까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아난다 존자를 이제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난다 존자를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는 아찌라와띠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아난다 존자 보고 괜찮으시면 아찌라와띠 강변으로 가십시다 라고 아난다 존자를 아찌라와띠 강변으로, 강가로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아난다 존자를 만난 그 자리에서 대화하지 않고 아찌라와띠 강으로 아난다 존자를 모시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이 만나가지고 아찌라와띠 강변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요. 아찌라와띠 강이 있는데 제가 그 인도 지도를 잘 그릴 줄을 모르는데요. 그 인도에서 가장 큰 강이 일단 겐지스 강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힌두교에서는 뭐 아주 신성스러운 강이잖아요. 이 겐지스 강이 경에서는 강가강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 강가강이 그 인도의 북부를 관통해가지고 동쪽 바다까지 가거든요. 그럴 때에 아주 커다란 지류, 지류라 해도 막 1000몇백 킬로씩 되는 이런 커다란 아주 엄청 큰 지류들이 4개가 나타나요. 그 지류의 이름이 하나는 야무나 강이 있고, 하나가 아찌라와띠 강이 있고, 그리고 사라부강, 마히강. 그래서 강가강으로 흘러드는 4개의 지류. 이러면은 강가강까지를 포함하면 모두 5개의 강이 나오잖아요. 요 5가지 강과 관련해 가지고 경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요. 특히 우리 이제 상유타 니까야 제5권은 대부분이 우리 그 상유타 니까야 하면 모두 5권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내 초불련에서 번역한 거는 이제 상유타 니까야를 6권으로 이렇게 그 발행을 했지만, 그거는 그 부피를 맞추느라고 여러 조정을 한 거고, 원래 원전에서는 삼유타 니까야가 모두 5권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1권에서는 뭐 첫 번째 상유타가 이제 개송과 함께하는 경들 이렇게 모으고, 뭐 어찌 보면 이렇게 조금 좀 작은 주제로서 다루어지는 경들이 그 제1권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11번 상유타까지가 제1권에 속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2권이 12번 상유타가 뭐죠? 연기. 12번 상유타가 이제 니다나 상유타 이래서 인연 상유타 이렇게 이름은 붙여지는데, 요 인연 상유타의 주제가 뭐냐 하면 연기, 12연기. 12연기뿐만 아니라 이건 좀 지분수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어쨌든 요 연기적인 삶의 설명, 요게 12번 상유타이면서 제2권 둘째 권을 관통하는 주제가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3권은 22번 상유타가 온 상유타야. 그래서 오온을 주제로 하는 경들의 모음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제4권을 가면 6처 상유타, 35번 6처 상유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처, 6내입처, 6외입처를 중심으로 하는 구주제의 경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제4권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5권을 가면 제5권은 그 권의 이름이 대품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큰 권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45번 상유타 도상유타부터 56번 진리 상유타까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상유타부터 그 우리가 이제 7가지 보리분법이 있잖아요. 뭐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게 7가지 보리분법이죠. 요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이라는 주제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구성하는 7가지 상유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아누루타 상유타라고 해서 사념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그런 상유타가 있고, 또 유명한 그 들숨날숨 그 아나파나사티 상유타에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설명하는 경들 모아져 있는 상류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상류따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선상류따까지를 말하는 상류따가 있어요. 그러면 7가지에다가 3개가 더해지니까 10개죠. 요 10개 상류따가 수행과 관련한 모든 경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제5권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 예류상류따 해서 예류자와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진리상류따 해서 사성제 이야기로 제5권이 완성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우리가 그냥 참고로 이 아찌라와띠 강이라는 이 강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보자라는 건데, 아찌라와띠라는 지류를 포함해가지고 4개의 지류를 갖고 있는 강과 강, 겐지스강. 이래서 5개의 강 이름을 제시하면서, 이 제5권에 속한, 특히 그 수행과 관련한 7가지 보리분법의 상류따, 그리고 선상류따의 경들, 8개 상류따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된 경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강과 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다. 동쪽으로 흘러간다. 당연하죠. 강과 강이 생긴 게 그렇죠.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 4가지 지류 모두에 대해서 야무나 강도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흘러간다. 아찌라와띠 강도, 사라부 강도, 마히 강도 그렇다. 그러면 5가지 다 했죠? 6번째로는 아예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5가지 강들은 동쪽으로 기울어서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다시 동쪽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강들은 바다로 굽어 있고 바다로 흘러간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뭐 괜히 그냥 뭐 강 생긴 게 그런 얘기를 왜 할까? 이래 볼 수 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김법우님, 이렇게 동쪽으로 굽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강들, 또는 바다로 굽어서 바다로 향해 가는 이 강들, 여기에다가 나무 토막 하나 던져 놓으면 이 나무 토막이 동쪽을 향하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 바다로 향하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 이런 표현이야. 물론 뭐 이거는 중간에 뭐 인위적으로 어떤 방해를 뭐 건져내지 않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로든 나무 토막을 이 강과 강이든 야무나 강이든 마히 강이든 이쪽 동쪽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강에 던져 놓기만 하면, 이제 저 나무 토막은 동쪽으로 흘러간다. 바다에 닿을 것이다. 이거는 분명해지죠.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방금 제가 7가지 보리분법 모두, 그리고 선상류따, 이렇게 이제 8개의 상류따 얘기를 했잖아요. 사념처 수행을 하면,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면, 그게 비유하자면 나무 토막 하나를 강과 강에 던져 놓은 것과 같은 거야. 그러면 강과 강에 던져진 나무 토막은 어쨌든 동쪽으로 바다로 간다고. 그러면 사념처 수행을 하는 사람들,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걸까? 김법우님, 나무 토막은 그 강에 실려가지고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가거든. 사념처 수행을 하는 사람,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는 사람은 그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흘러가서 어디에 닿을까? 그렇죠. 아라한을 실현하겠죠. 경에서는 그 부분을 열반으로 굽어 있다, 열반으로 향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5가지 강을 대표적으로 그 인도 사람들의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이걸 뽑아가지고 이 5가지 강 안에 던져지면
동쪽으로 가고 바다에 닿는 것처럼 사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갑지, 그리고 사선, 팔종, 칠갑지는 팔종도 사선, 이렇게 8가지 수행법 상주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열반으로 굽어있고 열반으로 향한다. 끝내 열반에 도착한다.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 아치라와띠 강이 이제 나와가지고 요 아치라와띠 강, 요 강의 이름에서 우리가 한번 요렇게 그 인도를 관통하는 5개 강, 그 강들이 동쪽으로 굽어 있다, 바다로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7가지 보리분법 그리고 사선이라는 이 수행에 들어서면 그 삶은 마치 강에 던져진 나무 토막이 바다에 닿듯이 우리도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열반으로 향한다, 열반에 닿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치라와띠 강변으로 갔다라고 하는 여기서 그 이야기 우리가 좀 짚어보았어요. 요게 이제 그 경에서는 강과 강의 반복품이라는 이름으로 이 8가지 상류따에 반복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짚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파세나디 코살라 왕과 아난다 존자가 아치라와띠 강변에 나왔어요. 참고로 아치라와띠 강이 그 사와티, 그러니까 코살라의 수도가 사와티고 이제 거기에 기원정사가 있잖아요. 그 사와티를 흐르는 강이라 그래요. 또 아치라와띠 강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치라와띠 강변으로 가서는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주제를 꺼내요. 자, 대덕 아난다시여, 그분 세종께서 사문 바라문들의 비난을 받을 몸의 행위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배보부님, 요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사문 바라문이란 존재들이 있잖아. 물론 불교에서도 출가한 사람들이 그 사문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또 불교 밖에도 사문 바라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면 이 사문 바라문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몸의 행위를 부처님이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몸으로 원제 이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다 신구의 삼업 나오거든. 그럼 부처님이 신구의로 행위를 해서 업을 짓는데 부처님의 이런 업에 대해서 사문 바라문들이 보고서 잘못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그 비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라고 답해야죠. 아니라고 답해야 되겠죠. 김보부님도 그래 생각하세요? 근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아니 이게 사실은 사문바라문이 어떤 사문바라문은 참으로 부처님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요, 이렇게 인정하고 뒤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찬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문 곧다마가 저래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부처님과 다른 관점으로 삶을 설명하는 사문바라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어떤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한다 라고 할 때 그 비난할 수도 있지 않나? 사문 바라문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자세하게 그걸 물어봐요. 근데 뭉뚱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아니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문 바라문들이 비난할 그런 행위를 부처님이 할 수 있는, 부처님이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답한다라고 하면 그게 오류를 가져올 수 있지.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대왕이여, 그분 세종께서는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비난받을 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현명하니거든요. 김어부님, 요거 차이가 있죠? 사실은 이 경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가는 수행자들 많다고. 그런데 그 수행자들이 모두 부처님과 같은 관점으로 삶을 보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왜 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사문 곧다마 때문에 우리가 탁발을 얻지를 못해 이래가지고 그 부처님 일부러 또 나쁜 소문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을 훔치러 사람을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시마경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문바라문들이 다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탄하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이렇게 물은 거야. 사문바라문들이 비난할 그런 행위를 부처님이 하십니까? 하니까 아난다 존자는 바로 요 부분을 집어가지고 현명한 사문바라문, 요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죠.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비난받을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원어에 보면, 그 원전에서 보면 그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질문할 때는 사마 네히 브라흐마 네히라고 해서 사문 바라문 요것만 나와요. 그런데 아난다 존자가 대답할 때는 사마 네히 브라흐마 네히 윈유히라고 해서 사문 바라문인데 윈유히 현명한 사문 바라문이라고 제한해서 말을 한다고. 요 차이는 사실 굉장히 커요. 근데 좀 미안하지만 사실은 그냥 내가 이걸 좀 확인을 해봤어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야. 헷갈려가지고 우리 초불련하고 한국 빨리성전협회 이렇게 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요게 그러니까 빠세나디 왕의 질문도 똑같이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의 비난을 받을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전에는 빠세나디 왕의 질문에는 윈유히라는 요 현명한 말이 없어. 그리고 아난다 존자의 대답에서만 그게 나와서 사문바라문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렇게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이 아닌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행위를 비난할 수도 있구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딱 대비가 돼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질문과 대답을 똑같이 현명한 사문바라문의 비난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큰 주제를 하나 놓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적어 놓은 게 사문바라문들의 비난받을 행위를 하느냐의 질문에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 답함. 사문바라문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바른 행위도 비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사문바라문의 비난이 아니라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의 비난을 초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번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에 만족을 표한 뒤에 다음 답변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빠세나디 왕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했었나 봐. 그런데 아난다 존자처럼 이렇게 딱 구분 지어가지고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그런 행위를 부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가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행위, 부처님의 삶은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요 현명한이라는 말로 제한지어서 딱 대답을 해주니까 빠세나디 왕이 아이고 아난다 존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만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어서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문바라문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행위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우리 요 꾸살라 악꾸살라에서 불선이라고도 번역하고 무익이라고도 번역하는 거죠. 불선 무익한 행위가 비난받을 행위입니다. 그러면 불선한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결점이 있는 행위입니다. 결점이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거슬림이 있는 행위입니다. 거슬림이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그 보가 괴로움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가 괴로움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하니 자신도 남도 둘 모두도 그름, 여기서 그름이라는 것은 우리 옳고 그름의 판단이란 말을 우리 삼바자나 아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 옳다 그르다 하는 그 그름이에요. 자신도 남도 둘 모두도 그름으로 이끄는, 옳지 않음으로 이끄는 행위가 보가 괴로움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도 남도 둘 모두도 그름으로 이끄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불선법이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질문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비난받을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답을 알았다고, 그 출발이 불선한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선에 이어져서 결점이 있다, 거슬림이 있고 보가 괴로움인 거, 이렇게 그름으로 이끄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불선법을 늘어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불선법을 늘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비난받는 거고, 부처님은 그런 비난받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 하면, 대답 안 한다시여 구분세종께서는 모든 불선법의 버림만을 칭찬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이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의 비난받을 일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그 비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서 불선법을 늘어나게 하고 선법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불선법을 버리는, 달리 말하면 뭐죠? 우리가 늘 말하는 삶이 태보로 이끌리느냐 향상으로 이끌리느냐 이럴 때 불선법이라는 것은 삶을 태보로 이끄는 법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 앞에 주제는 뭐냐 하면, 자, 삶이라는 게 태보로 이끌릴 수도 향상으로 이끌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난받을 행위를 안 한다. 불선법이 줄어들고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이 줄어드는, 이래 말했을 때, 그러면 이런 행위는 불선법을 버리는, 삶을 태보로 이끄는 그런 법들을 버리는 거, 이런 측면으로 주목해가지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선법을 버리는 것을 칭찬합니까? 요렇게 보면 당연히 불선법을 버리는 건 부처님이 칭찬하죠. 그런데 여기에 한정을 지어주는 거야. 모든 불선법의 버림만을 칭찬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삶이라는 게 태보로 이끌리는 것을 방어하는 측면, 그리고 향상으로 이끌리는 것을 더 힘있게 이끄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불선법의 버림만을 칭찬하느냐 하는 것은 삶을 태보로 이끄는 그 측면을 방어하는 것, 그것만을 부처님이 칭찬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된 거죠. 여기서 이건 그 불선법의 버림만을 칭찬합니까? 라는 요 만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난다 존자는 대왕이요 열애께서는
모든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갖추셨습니다. 라고 해서 불선법의 버림만을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부처님은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불선법들을 다 버렸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선법들을 완성했습니다. 삶이 향상한다라는 것은 태보로 이끄는 불선법들을 방어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선법들을 부추기는 이 양면에 의해서 삶이 향상하는 겁니다. 한 가지 측면에만 제한해서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아난다 존자는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파세나지 고살라 왕이 이제 앞에서는 불선법들 태보를 막는 요쪽으로 이제 질문했다면 아난다 존자의 요 답변에 이어가지고 반대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요.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비난받지 않을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죠? 비난받을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불선의 측면이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선법도 갖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비난받지 않을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유익한 행위가 그거다. 유익한 행위, 선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결점이 없는 행위다. 결점이 없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거슬림이 없는 행위다. 거슬림이 없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보가 즐거움인 행위다. 보가 즐거움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신도 남도 둘 모두도 그름으로 이끌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름으로 이끌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두 번째로 선법과 관련한 대답을 하니까 고살라 왕은 다시 묻는 거예요. 대덕 아난다시여,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선법의 획득만을 칭찬하십니까? 아난다 존자는 분명히 불선법은 버리고 선법은 이끄는 이런 양측면을 말하는데 파세나지 고살라 왕은 그 각각에 대한 단편적인 관점으로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아난다 존자가 다시 대왕이여, 열애께서는 모든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들을 갖추셨습니다. 라고 해서 양측면 모두를 갖춘 이제 요런 부분, 요렇게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뭐 그냥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 어떤 행위를 하면 삶이 퇴보합니까? 괴로움으로 나아갑니까? 옳다 그르다 해서 그름으로 나아갑니까? 라고 하는 요 측면을 불선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선이면서 또 뭐라고 했냐 하면 결점이 있다. 결점이 있다라는 건 또 무엇입니까? 거슬림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불선이고 결점이 있고 거슬림이 있으면 보가 괴로움이다. 보가 괴로움 이고 이것은 그름으로 이끈다. 요게 이제 영어로 wrong이에요. wrong과 반대되는 말이 right, 옳다 이렇게 되는 거죠. wrong으로 그름으로 나오고 이런 삶을 살면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퇴보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삶에 비해서 더 향상하는 삶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멸, 즉 락이고 이것은 오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불선법이 아니라 선법이다. 그리고 결점이 없다. 또한 거슬림이 없다.
그래서 고가 락이다. 그리고 고가 락인 이것이 오릅니다. right. 뭐 이런데 요런 이야기를 파세나디 코살라 왕과 아난다 존자 간의 대화를 한 거죠. 이게 이 경에서 알려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요때 제가 오늘 여러분 그 교재 하나 더 드렸잖아요. 교재 하나 더 드린 게 보면 주제의 확장 85 사왔죠 안아왔죠 결점 있음 결점 없음 이래가지고 요거 결점 있음과 결점 없음 요것을 중심으로 좀 용례를 찾아본 거예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보면 불선과 선이라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그 불선 결점 있음 거슬림 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불선과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불선선 꾸살라 악꾸살라 유익 무익 이거는 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정리하자라고 하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제도 이런 주제에서 보면 불선과 결점 있음 거슬림 없음 주로 함께 나오니까 요 결점 있음과 결점 없음 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이 경이 필요로 하는 주제를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좀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확장된 주제로 85번 정리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주제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아난다 존자와 파세나디 코살라 왕의 대화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3번 요거 이제 원래 교재에서 뒷장입니다. 3번 아난다 존자의 말씀으로 즐겁고 흡족한 파세나디 코살라 왕은 코끼리 보배 등 무엇이든 보시할 수 있지만 아난다 존자를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마가다의 왕 아자타와 사뚜 웨디히프타에게 선물 받은 망토를 보시하고자 하지만 아난다 존자가 거절함 이랬어요. 그러니까 파세나디 왕의 입장에서는 아난다 존자를 뵙고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받으니까 너무 즐겁고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를 위해서 정말로 뭐든지 필요로 하시는 게 있으면 다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코끼리 보배가 아난다 존자에게 적절한 선물이 된다면 드릴 거고 말 보배가 적절한 선물이 된다면 드릴 거고 아난다 존자를 좀 더 좋은 마을을 들여서 적절하다 생각되면 마을도 드리겠고 이래다 할 텐데 사실은 저희도 합니다. 코끼리 보배, 말 보배, 좋은 마을 이런 선물을 해봐야 아난다 존자가 받지 않으실 거 그걸 우리가 아니까 그런 것을 드리겠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망토가 이게 보통 망토가 아니고요. 아자타사토 웨데히프타 마가다의 왕이 선물한 거거든요. 아주 좋은 겁니다. 이따 보면 이게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러니 이 좋은 망토를 제가 아난다 존자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난다 존자는 됐습니다. 나는 이미 쇠벌 가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망토를 주셔봐야 저한테 필요치 않습니다. 하고 사양을 한다고요. 이게 거절보다는 사양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파세나디 왕이 다시 말하기를 존자께서 그렇게 사양하지 마시고 이 망토를 가지고 존자께서 가사를 만들어서 입으시면 존자께서 지금 입고 계신 그 가사는 또 다른 동료 수행자한테로 이렇게 선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스가 아니고 가사겠죠. 거스로 돼 있네요. 어디 그래 돼 있지? 4번에 그렇군요. 가사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존자께서 입고 계시는 가사는 또 다른 수행자한테로 이렇게 넘쳐 마치 이 아치라 강이라는 이 강이 산에서 큰 비가 오면 양쪽 강둑을 넘어서 범람하는 것처럼 존자께서 저의 이 망토를 받아서 가사를 만드시면 나는 아난다 존자에게 단지 보시했을 뿐이지만 그 보시의 힘이 아난다 존자가 입고 계신 그 가사가 또 다른 비구에게로 또 보시가 이어져 가니까 이렇게 강물이 비가 오면 강물이 범람하듯이 하나의 보시를 통해서 아난다 존자께서 받아주시면 그게 또 다른 수행자한테로 가고 넘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거야. 보시자. 여기서는 이제 파세나디 왕이죠. 보시자가 하는 이런 보시도 단지 내가 보시했다 라는 거에서 그 보시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시받은 자의 이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이 보시의 효과가 넘쳐 가는 거예요. 요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김보부님, 어디에 보시를 했는데 그 보시를 보시받은 사람이 꿀꺽 해가지고 자기 통장의 잔고를 높여나간다거나 이래 하면은 그 사람한테 보시한 걸로 끝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보시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스님이라고 하죠. 이 스님이 보시를 받아가지고는 자기 통장을 잔고를 키우는 이런 데 쓰지 않고 이렇게 보시받은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세상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보시받은 것이 활용이 되면 여기서 그 말이죠. 나는 스님한테 보시했을 뿐인데 이 보시가 그 스님을 통해서 넘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시한 사람, 보시자인 나에게 생겨나는 공덕도 이 스님한테 보시했다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보시가 넘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보시한 사람의 공덕으로 연장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라는 말이 보통은 다나라는 단어를 써요. 또는 짜가라는 단어도 쓰고 우리가 이제 불교 입문에서 자세히 알아봤었지만 다나 또는 짜가 요게 이제 보시를 말하는 단어인데 이 보시를 말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다키나라는 말이 있다고. 다키나 하면은 조금 유사한 단어가 뭐가 있나요? 다키네이아라는 말이 있잖아. 김보부님, 다키네이아라는 말 들어봤나요? 사실은 들어봤을걸? 많이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 이거는 왜냐하면 아후네요. 그렇죠. 불법승 삼보를 말할 때 승가에 대해서 말할 때 아후네요, 파후네요, 다키네요, 안잘리까라니요, 아누따랑 분야괴땅 로카사디 이래 나오잖아. 거기에서 이 다키네야라는 말이 보시받을 만한 자 요거거든.
보시받을 만한 자. 그래서 이 보시받을 만한 자가 어떤 역할을 하면 복전, 뿐약, 객단, 복전의 역할을 한다고. 복전이란 말은 뭐죠? 복의 밭이요. 이런 사상팔배의 성자들, 보시받을 만한 자들은 그대로 탐진치가 줄어들고 끝내 아라한이 되면 완전히 없어진 이런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이 줄어든 거거든. 오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깨끗한 밭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깨끗한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이게 약간 오염원들로 심하게 오염된 밭에는 씨앗을 뿌려봐야 싹을 못 틔우잖아. 그런데 이렇게 오염이 없어 깨끗한 밭에는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밭의 힘에 의해서, 중요한 게 밭의 힘에 의해서 씨앗이 싹을 틔운다고. 그리고는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의 씨앗을 뿌렸지만 많은 열매로서 되돌려주잖아. 그게 밭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다키네이야, 보시받을 만한 자라고 하는 이 성자가 복의 밭이다. 복의 밭이다. 오염이 없다. 깨끗한 밭이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많은 열매로 되돌려준다.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 보시라는 씨앗을 뿌렸다. 이래가지고 보시받을 만한 자라는 거, 사실은 이게 우리말로 그냥 보시받을 만한 자 이러면 아니 누구든지 다 배고프면 보시받을 만하지 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보시받을 만한 자, 다키네이야, 이 의미는 이렇게 사상팔배의 성자,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어서 보시라는 씨앗을 뿌릴 때 많은 결실을 되돌려주는 이런 사람들이 보시받을 만한 자의 의미죠. 다키네이야. 바로 그 다키네이야라고 하는 요 말이 다키나라고 하는 말에서 오는 건데, 이 다키나가 보시를 말하는 세 번째 단어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경에서는 파세나디 꼬살라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보시자가 되어가지고 아난다 존자에게 이 망토를 보시를 하면, 이 망토를 보시받은 아난다 존자가 누구야? 보시받을 만한 자잖아.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보시를 받아주면 그 자체로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그 오염이 없는 깨끗한 밭에서 많은 결실을 얻는다 하는 것을 보시의 청정이란 말로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그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존자께서 받아주는 데서 생겨나는 보시의 결실을 넘어가지고 이제 나의 망토로 아난다 존자가 가사를 만들어 입으면 지금 입고 계신 가사가 또 다른 수행자한테로 보시되고 이래서 마치 높은 산에 비가 내리면 아치라와띠 강이 양쪽 강둑이 넘쳐나듯이 이렇게 나의 보시가 아난다 존자가 받아줌에 의해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쳐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시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하는 아난다 존자가 받아서 가사를 만들면 아난다 존자가 입던 가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나뉠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보시자의 보시, 다키나 또 넘칠 것이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 이런 말을 하면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난다 존자가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주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뵈어, 그리고는 부처님한테 이 망토를 드리면서
파세나디 꼬살라 왕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아난다 존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섬기고 보시한 이런 것은 참으로 파세나디 왕에게 이익이다. 큰 이익이다. 라고 설명하는 걸로 경이 마무리가 돼요. 자, 요렇게 우리가 그 망토경의 중심되는 주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요. 88번 망토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 사와티에 들어갔다. 사와티에서 탁발을 위해 돌아다닌 뒤에 오후에 탁발에서 돌아온 아난다 존자는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뿌빠라마의 미가라마뚜 저택으로 갔다. 여기서 미가라마뚜 말이 우리 보통 녹자모라고 잘 많이 알려져 있죠. 미가라가 사슴이야. 그리고 마뚜가 이제 어머니고. 그래서 녹자모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죠. 그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이른 아침에 이까푼다리까라는 코끼리를 타고 사와티에서 나왔다.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멀리서 오고 있는 아난다 존자를 보았다. 보고서 으뜸 신하인 시리왔다에게 착한 시리왔다여 저분은 아난다 존자가 아닌가? 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저분은 아난다 존자입니다. 그러자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어떤 사람에게 말했다. 오라 이 사람아, 그대는 아난다 존자에게 가라. 가서는 내 이름으로 아난다 존자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라. 대덕이시여,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아난다 존자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만약에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에게 무언가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이 없다면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께서는 연민으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그 사람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대답한 뒤 아난다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사람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아난다 존자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에게 무언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없다면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께서는 연민으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아난다 존자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코끼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코끼리로 간 뒤에 코끼리에서 내려서 걸어서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에게 무언가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이 없다면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께서 연민으로 아찌라와띠 강변으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아난다 존자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함께 대화하지 않고 아찌라와띠 강변까지 모시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리가 좋겠죠. 자리가 없었을까? 자리가 좋다고 나무 밑을 안고 뭐 이런 자리가 좋다. 그 아찌라와띠 강변이 그럴 수 있겠죠. 기왕이면 좋은 곳에 가서 말씀 나누자. 뷰를 보아서 아니 뭐 그래 말씀 들으니까 타당해 보여요. 굳이 왜 가시자 했을까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모르겠다 단순하게 보면 답이 되죠. 여기보다는 뭐 그쪽 가서 말씀 나눕시다. 그럴 수 있죠. 좋네요. 아난다 존자가 아찌라와띠 강변으로 갔다. 가서는 어떤 나무 밑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코끼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코끼리로 간 뒤에 코끼리에서 내리고 걸어서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아난다 존자에게 대덕이시여 여기 코끼리 깔개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했다. 되었습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앉으십시오. 나는 내 자리에 앉겠습니다.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부터 이제 주제가 발휘되는 거죠. 대덕 아난다시여 그분 세종께서 사문 바라문들의 비난을 받을 몸의 행위를 하십니까? 대왕이여 그분 세종께서는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비난받을 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확인하고 갑시다. 자, 그 2페이지의 원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까야 사마자로 오바람보 사마네히 브라흐마네히 띠 해가지고 사마나 브라흐마나 둘만 나오죠. 그런데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이제 아난다 존자가 대답하는 데에서는 오바람보 사마네히 브라흐마네히 윈유히라고 해서 윈유히라는 말이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문바라문 가운데 현명한 사문바라문 이렇게 이건 요 차이를 보는 것이 이 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대덕아난다시여 그분 세종께서 사문바라문에 의해 비난받을 말의 행위를 의의 행위를 하십니까? 대왕이여 그분 세종께서는 현명한 사문바라문에 의해 비난받을 의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우리가 질문에 의해서 충족할 수 없었던 것이 대덕이시여 질문에 대한 아난다 존자의 설명에 의해 충족되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알지 못하고 또 꿰뚫지 못한 채 남들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본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현명하고 배웠고 지혜로운 자들이 알고 또 꿰뚫은 뒤에 남들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본질로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 빠세나디 왕이 감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질문에 의해서 충족할 수 없었던 거 말하자면 뭐예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했지만 마음에 드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요 얘기죠. 그거를 질문에 대한 아난다 존자의 설명에 의해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존자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요런 측면을 보면 여기서 그 질문에도 윈유희를 넣어가지고 현명한 사문바라문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빠세나디 왕이 왜 현명한 사문바라문들한테 비난받을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다. 요렇게 대답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들고 흡족해가지고 고마워할까? 요런 부분이 조금 잘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좀 더 주목해서 원전의 차이를 확보해 볼 때 질문에는 포괄적으로 사문바라문 이렇게 했고 답변에서는 아난다 존자가 현명한 사문바라문이라고 제한해서 말하는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을 흉보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걸 다 포괄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런데 대덕아난다시여 무엇이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비난받을 몸의 행위입니까? 대왕이여 불선한 몸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선한 몸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대덕아난다시여 무엇이 불선한 몸의 행위입니까? 대왕이여 결점이 있는 몸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대덕아난다시여 무엇이 결점이 있는 몸의 행위입니까? 대왕이여 거슬림이 있는 몸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대덕아난다시여 무엇이 거슬림이 있는 몸의 행위입니까? 대왕이여 보가 괴로움인 몸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대덕아난다시여 무엇이 보가 괴로움인 몸의 행위입니까? 대왕이여
자신도 그름으로 이끌고 남도 그름으로 이끌고 둘 모두도 그름으로 이끄는 그름, 롱,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그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름으로 이끄는 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듭니다. 대왕이여 이런 것이 현명한 사문들에 의해 비난받을 몸의 행위입니다. 뭐 불선이다 결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모든 거는 결국은 불선법은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드는 어떤 삶? 퇴보하는 삶. 네, 요거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대덕 안 한다요. 무엇이 말의 행위, 현명한 사문 바라문에 의해 비난받는 의의 행위입니까? 대왕이여 불선한 의의 행위입니다. 요건 똑같이 반복되죠? 자, 그럼 좀 넘어가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 가면 이제 5페이지 중간으로 옵니다. 이제 신고의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대덕 안 한다시여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불선법의 버림만을 칭찬하십니까? 요거 요런 퇴보로 이끄는 요 측면을 버려라. 요것만을 부처님이 칭찬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대왕이여 열애께서는 모든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갖췄습니다 라고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나쁜 퇴보로 이끄는 건 버리고 극복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건 갖춰. 요 양쪽으로 아난다 존자는 대답을 하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근데 이런 관점은 경에서는 여러 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김법부님 옛날에 우리 그 어떤 경이더라 보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부처님이 그러면 어린아이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나? 어린아이가 완성된 자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야. 사람들에 따라서는 퇴보로 이끄는 것들, 불선법 요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처님 생각은 안 그러고요. 일단 퇴보로 이끄는 거는 방어해야 하고 배부부님 퇴보로 이끄는 것을 방어하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지? 지난번에 우리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요 5가지가 기능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다 이랬지. 그럴 때 힘이라는 의미가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요 5가지를 오력 5가지 힘이라고 하고 반대로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때 오근 5가지 기능이란다. 그렇게 보았었죠. 바로 이제 부처님은 어쨌든 이렇게 방어하는 힘과 동력으로 향상하는 그러니까 향상의 동력으로 삼아서 이끄는 양면을 말하는 거거든. 예. 그런데 이제 빠세나디 왕은 한쪽 측면만 가지고 부처님은 그렇습니까? 라고 제 한쪽으로 말하면 아난도존자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버리고 갖추는 양면을 다 충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어가지고 그러면 대덕 안 한다시여 무엇이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비난받지 않을 몸의 행위입니까? 라고 하니 이제 이쪽이야. 그래서 선한 몸의 행위입니다. 무엇이 선한 몸의 행위입니까? 결점이 없는 몸의 행위입니다. 무엇이 결점이 없는 몸의 행위입니까? 거슬림이 없는 몸의 행위입니다. 무엇이 거슬림이 없는 몸의 행위입니까? 보가 즐거움인 몸의 행위입니다. 무엇이 보가 즐거움인 몸의 행위입니까? 자신도 그름으로 이끌지 않고 남도 그름으로 이끌지 않고 둘 모두도 그름으로 이끌지 않는 니 오름 라이트죠. 이런 사람에게 요거 그대로 거꾸로 올라오면 되죠.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늘어납니다. 이런 것이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비난받지 않을 몸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요것이 그대로 신구의의 반복이 되죠. 자, 반복이 돼서 이제 7페이지로 옵니다. 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면
똑같은 질문이죠. 이제 방법만 바꿔서 대덕 안한다시여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선법의 획득만을 칭찬하십니까? 대왕이여 열애께서는 모든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갖추셨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버리고 갖추는 요 두 가지를 부처님의 특징으로 함께 말하고 있다. 근데 그렇지. 사정근도 사실은 사정근이라는 게 이제 팔정도에서는 정정진이고,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퇴보로 이끄는 것들은 없는 상태를 만들고 향상으로 있는 것들은 있는 상태,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요게 다시 나눠가지고 퇴보로 있는 걸 없는 상태로 만들자라는 거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생겨나 있는 것은 없어지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게 만들고 생겨나 있는 것은 유지하면서 더 향상하고 요게 사정근이죠. 맞아요, 부부님. 요런 퇴보로 이끄는 걸 버리고 향상으로 이끄는 걸 갖추는 요게 바로 팔정도로서는 정정진의 의미고, 이게 또 이제 기능 힘에서는 정진의 기능, 정진의 힘 요래 되죠. 그리고 그것만을 특화해가지고 표현할 때 사정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지 바른 노래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경이 딱 사정근을, 그렇다, 사정근을 설명하는 경이라고 이 경의 의미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경은 마무리됩니다.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께서는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의 좋은 말씀으로 저희는 즐겁고 흡족합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의 좋은 말씀으로 즐겁고 흡족한 저희는 대덕이시여 만약 아난다 존자를 위해 코끼리 보배가 적당하다면 저희는 아난다 존자께 코끼리 보배를 드릴 것입니다. 만약 아난다 존자를 위해 말 보배가 적당하다면 저희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 보배를 드릴 것입니다. 만약 아난다 존자를 위해 더 좋은 마을이 적당하다면 저희는 아난다 존자께 더 좋은 마을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대덕이시여 이것은 아난다 존자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대덕이시여 제가 입은 이 망토는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외대히 붓다가 옷을 담는 통에 넣어서 보낸 것인데 길이는 16이고 폭은 8입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께서는 연민으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되었습니다 대왕이여 나는 세벌가사를 갖췄습니다. 요거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원함이 적은 비구로서 당연히 사양을 하는 거죠. 사양해야 맞고. 그런데 이제 마세나디 왕은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도 저희도 이 아찌라와띠 강을 봅니다. 산 위에 큰 비가 쏟아질 때면 이 아찌라와띠 강의 양쪽 강둑은 넘쳐납니다. 이처럼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께서 이 망토로 존자의 세벌가사를 만드시면 아난다 존자의 이전의 세벌가사는 동료 수행자에게 나뉠 것입니다. 생각컨대 저희의 이 보시도 이렇게 넘칠 것입니다. 요 표현 굉장히 우리가 의미 가지고 봐야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 보시도라고 한 게 위에 있는 원전에서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에와 양 암하강 다키나 이렇게 나오죠. 암하강 우리의 그러니까 저희의 다키나 저희의 보시 이렇게 나와요. 하여간 보시가 다나 짜가 이렇게 이제 주로 특히 이제 다나라는 쪽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키나라고 하는 요 보시는 주로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 그래서 수행자에게 하는 보시가 하늘로 이끈다. 이런 표현이 경에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희의 이 보시도 이렇게 넘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께서는 연민으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아난다 존자는 망토를 받았다. 그러자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 아난다시여 이제 저희는 가겠습니다. 의무가 많은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여 그대에게 적당한 시간을 이제 그대가 생각하십시오. 그러자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아난다 존자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난다 존자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과 함께한 이 우정의 대화를 모두 세존에게 말하고 그 망토를 세존에게 드렸다. 그러자 세존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아난다를 만날 기회를 얻고 섬길 기회를 얻은 것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이득이고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커다란 이득이다 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렇게 88번 망토경을 마쳤다. 자, 함께 드린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서 주제들이 전개되는 거는 불선 결점 있음 거슬림 없음 보가 보다 그르다. 선 결점 없음 거슬림 없음 보가 락이다 오름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선과 불선이라는 이 용어는 너무 많이 경에서 나오고 김부부님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부처님 출가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출가하세요?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거. 그래. 그게 이제 근본이지. 네. 근데 그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조금 이제 특히 우리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해가지고 26번, 36번 이런 경 봤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이 출가한 이야기를 꾸살라 유익을 추구해서 출가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잖아. 그리고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그 마지막 직계제자 수바타를 만나잖아. 그 수바타한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도 첫 마디가 뭐야? 꾸살라 유익을 구하여 출가하고 50년이 넘게 지났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 출가하신 이후야 생로병사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출가를 하는데 그 의미를 하나의 단어로 나타낼 때 꾸살라 그래서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유익을 구한다라는 그 말이 바로 여기 선, 불선 요거거든. 유익, 무익, 꾸살라. 꾸살라. 이 단어는 불교 안에서 그 비중을 가장 크게 봐야 하는 중심된 용어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자라고 하면 진짜 큰 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접근을 못하고 이어가지고 불선과 짝을 이루어가지고 결점 있고 없고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2번째 주제어를 가지고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본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선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왓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low, inferior, blamable, bad 이래서 낮은 거, 열등한 거, 흠잡힐 만하게 나쁜 거, 비난받을 만하게 나쁜 거 요런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요 아왓자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요거를 결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연결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결점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제 당장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할 때는 결점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결점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태로 설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아와자를 놓고 사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이는 거야. 요 사라는 말은 우리가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스스로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사하면 기본적으로 with, 함께한다, 함께라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사와자 이러면은, 그러니까 사아와자 이러면은 결점 있음 이런 얘기야. 결점과 함께한다. 그래서 요게 아와자, 아가 중복되니까 장음 처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와자 이래 되겠죠. 장으로 사와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아와자에다가 이 아와자 결점이라는 곳에 부정접두와, 그래서 AN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점에 대한 부정 상태니까 이게 결점 없음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연결되면 아나와자, 안아와자, 아나와자 이런 단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결점, 아와자, 결점이라는 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사와자 하면 퇴보로 이끌리는 거, 불선에 뒤따르는 거로의 결점이 있음 요거고, 아와자 부정접두사가 붙으면 향상으로 이끌리는 거, 선에 이어지는 개념으로 결점 없음 요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서는 확인을 정확히 안 해봤구나. 경에서는 아와자라는 요 결점이라는 개념 자체로 나타나는, 이걸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여기 없는 것 같아. 요 결점이라는 개념이 결점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사와자, 아와자, 요렇게, 그러니까 아나와자, 사와자, 아나와자라는 요 있고 없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경에서는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흠. 아, 그거 저기 이런 비슷한 개념의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비슷한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경에서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의미상으로는 뭐 흠이라고 해도 좋고 때라 해도 좋고 결점이라 해도 좋고 오염이라 해도 좋고, 사실은 그 상세한 의미를 구별하기 힘든 유사한 개념들이 참 많죠. 아니 우리말도 그렇잖아. 우리말도 뭐 친구, 동무, 벗 뭐 이런 말들이 다 다른 단어지만 그거 어떻게 구분할까? 뭐 사실 그 특별히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용어들인데 그 용어들이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달리 해야 하는 이제 요런 경우,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와자는 결점이라고 이제 주로 번역을 했고, 또 이제 하여간 우리가 그동안 유사한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때라고도 번역하고 흠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런 것들 유사하게 보고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렇다면 결점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결점이 있느냐? 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결점 없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두 번째 단락 보면,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140번 결점 있음경, 그러니까 요거는 경 제목이 사와자 숙다야. 결점 있음경. 그리고 184번 결점 있음경, 똑같이 결점 있음 사와자 경은
결점이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하면 14도와 10악업 이렇게 나오고요. 결점 없는 것으로는 이제 같은 경에서 10정도와 10선업을 제시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많이 본 거죠. 그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들과 과도보도 행복인 법들 이렇게 우리 구분해서 본 게 있었죠. 그래서 보면 과도보도 괴로움으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10악업이 과도보도 괴로움이야. 그런가 하면 10정도라는 개념, 우리가 8정도를 좀 상세하게 펼쳐놓으면 10가지 법 되는데 10정도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경에 안 나오지만 의미로 10정도, 요 10정도의 반대되는 거 14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과도보도 괴로운 것이 10악업과 14도, 그리고 화와 원한으로 시작해서 실이 오따법 없음 이렇게 구성되는 10가지 법이 또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과도보도 괴로움인 거로 나오고, 또 과도보도 행복인 거로 10악업과 10정도, 그리고 화 내지 않음, 원한 맺지 않음, 실이 오따빠라는 요렇게 10가지가 이제 과도보도 행복인 거로 나오거든요. 그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는 결점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10악업과 14도다. 결점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10선업과 10정도다. 네, 요렇게 그 결정적으로 답을 알려준다는 거. 이외에 사와자, 아나와자는 대개의 경우에 꾸살라, 악꾸살라, 유익, 선과, 무익, 불선 등 다른 용어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사와자, 아나와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예요. 이렇게 결점이 있다라는 게 불선, 거슬림, 없음 이렇게 다른 것들과 짝을 이루어서 함께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많은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도 또 보면 중간중간 요 자체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양이 많아요. 14페이지나 되는데 크게 보면 요 사와자, 아나와자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용례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찾아봤고, 그 뒤에 가가지고는 이제 다른 용어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또 몇 가지로 분류해서 보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사와자, 아나와자만 나타나는 대표 용례라고 해서 많은 악덕을 쌓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해서 이 꽤 많은 경들의 용례가 있는데 주제의 확장 AN15에서 하나 또 좀 미리 공부한 게 있는데 맨 뒤에 가보면 맨 뒤에 두 번째 장에 가면 주제의 확장 AN15에서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라고 하는 용례를 다 좀 간략히 요약해 놨는데 그게 이제 요 자리에서 인용돼서 나타나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이걸 뭐 오늘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아와자라는 용어가 있고 그것이 사와자, 아나와자 해서 결점 있음 없음으로 쓰이면서 퇴보에서는 불선과 결점 있음, 거슬림 있음 요렇게 짝을 이루어 나타나고, 향상의 측면에서는 선, 결점 없음, 거슬림 없음 이렇게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거다. 그 중에 이런 결점 있음 없음을 중심으로 용례를 정리해 놓았다. 필요할 때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칠까요?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가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과 미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합니다. 이당 다낭 페 다낭 야티살로 히다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 다낭 야티살로 히다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